5. 종교와 국가. 종교와 국가 간의 관계는 옛부터 까다로운 것으로 처음부터 서로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과거 심각한 항쟁의 역사를 수없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관되고 있는 것은 서민을 위한 신생 종교는 권력에 의해 일반적으로 탄압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야 종교의 자유가 당연한 것처럼 되고 있으나 이것은 일본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교조님께서 받으신 관원에 의한 박해와 간섭은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조님만이 특별히 심한 박해를 받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도쿠가와 정부 창설기의 크리스찬 탄압이 얼마나 참혹했던가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메이지 정부는 서양을 모방한 법치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리 탄압을 한다 해도 생명을 빼앗는 일은 없었고 또 할 수도 없었습니다. 즉, 메이지 시대의 종교에 대한 박해 간섭은 형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조님께서 왜 박해 간섭을 받으셨는가? 이에 대해 국가신도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도쿠가와 말기의 천리교는 북야마토와 가와치의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의 주술적 농민 종교였으나 그 교의에는 권력의 반발, 개세적인 민중의 구제, 농민의 공동체 의식에 입각한 평화의 간망, 인간의 평등관과 휴머니즘, 남녀 평등과 여성 존중, 부부 중심의 가족관 등 변혁기의 민중이 토착적인 문화 전통을 딛고 성장하던 진취적 사상이 예리하게 반영되었다. 는 것이 됩니다. 메이지 정부는 위계 질서를 주축으로 한 근대 국가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두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는 반드시 상하존비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질서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 인류는 형제라는 관념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조님의 사상은 메이지 정부가 의도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으므로 권력의 눈에는 반체제 사상으로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교조님의 사상은 바로 어버이 신님의 뜻이며 천리의 근거를 둔 부정할 수 없는 요소를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관원도 직접 그 사상에 박해를 가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인하기 위해 온갖 이유를 붙이거나 없는 일을 날조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점차 심해져 1886년에 이르러 정점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간섭에서 모면하는 길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그만둔다고 하고 침묵한다면 그것으로 박해는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부터는 나라의 방침에 따라 교의를 수정하겠다고 하며 전향한다면 이것도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조님께서는 그 길을 결코 취하시지 않았습니다. 교조님이 몸을 감추시기 직전에 지도 말씀 중에서 율이 두려운가? 신이 두려운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나라의 규칙, 법률, 방침 또는 이데올로기입니다. 나라는 그것을 민중에게 강제하는 경찰이나 형무소, 법원 등의 여러 가지 물리적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발동되면 어떤 사람도 대항할 수 없으며 그 때문에 누구에게나 법률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대신 법률에 따르는 길을 택한다면 일신의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조님께서는 신의 현신이십니다. 신님의 뜻을 그대로 이 세상에 실현해 간다는 것이 교조님의 입장이므로 신의 길을 굽히면서까지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는 것은 처음부터 타협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이 두려운가라는 말씀의 내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따름으로써 세계 인류가 구제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신의 길과 나라의 법률이 모순되고 상반될 때 그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결론은 뻔하다고는 하나 막상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때에 따라서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율이 두려운가? 신이 두려운가? 이것은 이미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끝이 난 일도 아닌 여섯. 것입니다. 기후에 대한 가르침. 경찰은 천리교를 탄압하기 위해 어떤 이유라도 붙여왔는데 기후근행도 그 한 예입니다. 사람이 비를 필요로 할 때 의식을 통해 하늘의 날씨를 조정해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기원 행위를 기우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옛 문헌에도 나올 정도였으므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우제를 올리는 구성원이 신이 있는 장소에 일정 기간 들어가는 방법, 참가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신이 있는 장소까지 100번 또는 1000번 참배하는 방법, 기간을 정해 여기저기 신이 있는 장소를 참배하는 방법, 물에 들어가 냉수욕을 하는 방법 등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선별된 사람들이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 비를 기원하는 춤을 추거나 천인무라는 춤을 추거나 신을 모시는 신직에게 부탁해 기우제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거나 너무 많이 내리거나 하는 것은 농작물에 상당한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후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으나 친필에 의하면 자연현상에는 어버이 신님의 뜻이 있고 더욱이 그것은 인간의 마음가짐과 관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뇌성병력도 지진, 태풍, 홍수도 이것은 월일의 섭섭함과 노여움 8에 58 이라고 하여 소위 천재지변은 신님의 섭섭함, 노여움의 나타남이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마음이 다스려지면 순조로운 수호를 받는 길이 열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것이 기후의 교리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1883년 5월부터 여름에 걸쳐 야마토 지방이 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못해 야마토에 있던 7개의 관립신사에서 기우제를 올렸으나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시마 마을은 더욱 극심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을을 지켜주는 신을 모신 사당에 모여 밤낮 사흘 동안 기우제를 올렸으나 역시 아무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궁리한 끝에 일동은 집터에 와서 기우제를 올려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과 천리교 신자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부탁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만한 다른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조님께 여쭙자 비를 내리는 것도 신, 내리지 않는 것도 신, 모두 신의 자유자재이다. 마음에 따라 비를 내리게 할 테다. 자, 시작하여라, 시작하여라.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따라 내리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마음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훗날 1893년 및 94년에 기후에 관한 지도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어려움 속이라도 진기한 구제를 원한다면 하나의 증표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간곡히 원할지라도 자신의 형편만을 생각하여 원하는 것이라면 들어줄 수 없다. 비가 오지 않으므로 기우를 하면 비를 내려주시리라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우를 하더라도 자유자재한 신의 활동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든 비를 수호받고자 원하는 데에도 받는 자세가 여러 가지 있다. 어떻든지 하는 진실로서 원하는 사람과 한번 부탁해 볼까 하는 식의 그때뿐인 사람으로는
비를 줄 수도 있고 줄 수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비는 하늘의 혜택이며 어버이 신님이 비를 막는 것이 아니다. 자유자재의 수호는 모두의 나날에 마음의 리에 있다. 이를 분간하여 기후근행을 올리도록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대한 어버이 신님의 뜻은 자신들의 형편만을 생각하여 원하는 것이라면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든지 어버이 신님의 수호를 받고자 원하는 집터에 있는 모두의 진실한 마음을 더해 드디어 기후근행이 올려졌던 것입니다.